12장 오늘 읽은 36절까지 말씀 전체를 보면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일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장면, 다른 복음서의 그 부분과 비슷한 요 장면으로 오늘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목을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렇게 죽음의 길,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지요. 제목을 그렇게 놓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광고하기는 에저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성령의 그 어떤 역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주간에 그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에저베리 대학교의 상황을 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걸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2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 계속 예배가 지속되는 에저베리 대학교에서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과 계속 예배를 통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이걸 통해서 성령의 이제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다. 영적 부흥, 대부흥이 에저베리 대학교 시골, 켄터키 윌모아 시골의 대학교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미국 전역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현지에 가고, 또 세계에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그런 걸 이제 갈급히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현장에 외국에서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이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찬양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 중에 게이, 동성애, 게이 이 학생이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찬양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팀에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거의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청년의 이름이 제가 여기 메모를 해왔는데 한번 봅시다. 엘리야 드레이크라는 그 찬양, 그 청년인데 보니까 아주 화장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해가 좀 이렇게 키는 큰 남자인데 좀 이상해요. 좀 이렇게 게이의 어떤 여성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엘리야 드레이크라는 이 사람의 그 SNS,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어떤 걸 주장이나 이런 걸 이제 표현해 보면 나는 게이라는 거예요. 게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성소수자,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학교인데, 그리고 신학교인데 자기가 또 찬양을 또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성소수자, 그 다음 이게 동성애에 대한 것, 게이나 레즈비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룬다는 이게 성경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제약시하는 것으로 이제 동성애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율법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기반의 신앙은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에서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용납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우리는 성경의 기반으로 있는 신앙 안에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괜찮다, 그게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들은 권리라고 하고 자기들은 그런 입장에서 할 줄 몰라도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이나 치료할 방법이나 그 사람들이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그들이 정말 어떤 병적인 부분 같으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받아주면서 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이나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이드해주고, 이런 어떤 방법은 우리가 취해야 되지만 동성애 자체가 그건 괜찮다 이건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보통 신앙의 입장은. 그런데 사회학적으로 볼 때에 어떤 이런 부분을 엄연히 그것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인정하자 이런 어떤 논의도 있는 거죠. 일반적인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부분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걸 허용하는 그러면 원래 어떤 그런 어떤 성적인 정체성의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걸 괜찮다고 교육을 하면서 그런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보편화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면에서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찬양팀이 그런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걸, 나는 이 동성애가 나는 좋다, 나는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찬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찬양 가운데 왜 자기가 잘못됐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당연하겠지만, 그런 부분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으로 떳떳하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속한 그 부분에서 그 회개가 없는, 아니면 성경의 가치관이 맞지 않는 것을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찬양하고 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 이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또 한쪽에서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난주에 내가 이 설교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 길어져 버렸는데 어떻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열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열매를 보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12장,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니까 한번 질문을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다 믿죠? 네, 다 믿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내 속에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까? 어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확실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뭐 이런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란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막 이렇게 만져주신다는 마음의 어떤 그런 체험, 경험, 이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네?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막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본 적 있나요? 느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손을 들라고 하진 않는데 그런 게 혹시 있는가요? 여러분? 네. 지금
목사님 뭐 내가 예수 믿는데 뭐 그런 걸 물으시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관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떤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한 번은 있어야 제대로 믿게 되는 거지요. 네? 내 마음속에 막 어떤 마음이 떨리면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 내 속에서 막 고백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한 번 혹시 있었나요? 네? 우리 청년들, 우리 뭐 권사님은 이제 고개를 끄덕 하시는데 청년들 그런 게 있었어요? 좀 표정이 별론 것 같아. 왜냐하면요,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 계속 같이 다니게 되고 고등학교 때까지 뭐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교회 쭉 했잖아요. 출석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종교가 기독교야. 예배 드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혹시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경험이 한 번은 확실히 있어야 여러분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늘 얘기 들었고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예배 드렸고 우리 부모님이 기독교고 그래서 나도 당연히 종교가 뭐냐? 기독교고 그래서 나는 한동대 기독교 기반의 어떤 대학에 왔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냥 옛날처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의 어떤 사랑의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한번 돌아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상도 아니고요. 지적인 이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되는 확실하지만 누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예수가 있구나.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한번 내 마음속에서 인정되어지고 확고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게 여러분 있습니까? 정수빈 형제 있어요? 이게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여러분 이게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대학 청년들이잖아요. 사고가 아주 활발하고 뭔가 학문을 하잖아요. 학문을 하는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신념은 될 수 있어요. 내가 믿겠다. 내가 믿고 예수라는 분을 믿고 살겠다. 신념은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이 지적인 이해와 지적인 판단을 통해서 수용이 되면 수용되는 이것을 진리라고 마음으로 믿어서 내 마음이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 뜨거움은 없어. 그러면 이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실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실체를
느끼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믿어져야 내가 믿는 거지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어떻고 예수가 십자가 달려 그럼 내가 봤습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인데 내가 뭐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걸 그냥 보면서 이해할 뿐인데 그래서는 여러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얘기는 뭐냐면 고등학교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지적인 부분도 잘 확실하게 자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관이 없기 때문에 막 고등학교 때까지는 머리는 커도 그냥 부모님 따라다니고 뭐 그냥 친구 따라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대학에 오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때 예수를 확실히 만나서 내가 이 이유 때문에 난 평생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졸업하고요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기 전에 예수는 확실히 나의 구주다. 하나님 확실히 계신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뭐 고등학교 때 경험했으면 더 좋고 더 좋은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부터 졸업하기 전까지 공부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 평생에 내 삶을 바른 가치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반을 닦는 게 뭐냐 하면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예수를 확실히 붙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늘 헤매요. 그냥 졸업하고 가서 주일날 교회 갔다가 뭐 다른 일 있으면 또 어디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왜 이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교회 가는 일보다 내가 생각하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가 늘 중요하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신앙이 액세서리인 거예요. 없으면 좀 그렇고 그냥 적당히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나를 믿으면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에 뭐 700만 교인 중에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평생 동안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10% 될까 5% 될까 저는 얘기하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와도 자신 있게 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다 정다은 자매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거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삶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은 사라져버려요.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날마다 내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의 영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는 사람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니까. 그걸 느껴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산다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고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일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 되면 오늘 가는 날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이 부분은 누가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복잡해요. 왜냐하면 뭘 하다가 뭔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으니까 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은요, 그냥 단순하게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럼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근데 복잡한 사람은 이게 그렇게 돼서 될까? 그런 생각이 돼서 생각 때문에 여기에 생각이 여기까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45cm를 그러잖아요. 네.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막 있는 사람, 이 마음, 사람은 지정의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요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받기를 원해요.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뜨거워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여기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고백이 확실하게 나오지요. 그리고 믿어져야만 이 감정, 이 뜨거운 어떤 정적인 요소가 나를 막 들끓게 해야 내가 몸으로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고형들은 활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적인 사람, 마음에 막 이렇게 뜨거운 사람은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은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 만에 살리셨죠. 나사로에 나오라.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열어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큰일 났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개 수배를 하죠. 예수님은 도망하여 피합니다. 저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피하죠. 예. 그래서 이제 피해 있는데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6월절. 오늘 말씀 보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중심에 두고 6월절 여세 전에 예수님이 이제 11장에서 피하여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빈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도시의 사람들, 예루살렘은 도시고 에브라임이라는 곳은 아주 시골 한적한 곳이죠. 거기로 이제 피신해 갔다가 다시 6월절 여세 전에 이 베다니는 앞에 11장에 보면 이 마리아 마르다 그 오빠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지요. 그 예루살렘에서 오리 떨어진 동네, 꼴짝이 건너편 동네. 그래서 이제 거리로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11장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이제 자기를 살려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막 음식을 하고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누가복음 같은 보면 막 예수님께 화내잖아요. 내 동생에게 좀 일 좀 하라고 하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 다른 부분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에 이 전체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얼마쯤 되겠어요? 300데나리온 300일간의 노동자의 월급 그렇게 보면 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치 월급이니까 하루치 일당 1급이니까 그럼 10만 원 잡으면 얼마겠어요? 300. 3천만 원? 무슨 향유가 3천만 원 가치가 될지 몰라도 요즘 말하면 그만큼 귀한 향유라는 거죠. 말하자면 보물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1호지요. 여러분 혹시 집에 다이아 반지 큰 거 뭐 결혼할 때 받은 거 있어요? 예? 뭐 1,000만 원짜리 받은 거 있어요? 예? 귀한 거죠. 예. 그런 그 정도 된 것이라는 거죠. 3천만 원쯤 되는 것을 그냥 깨서 예수님 발에 부었다. 오빠를 살려주고요. 자기를 정말
새롭게 한 예수님께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 재산 중에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냅니다. 그 귀한 걸, 그 비싼 걸 그렇게 발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를 위해서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왔어요. 왔으니까 소문을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왔어요. 나사로가 살아날 때 본 사람도 있고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살아난 무덤에 살아난 나사로도 보겠다는 거죠. 와서 이제 보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런 어떤 소동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난리가 났죠.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예수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모이니까 소동이 났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렇게 이제 결의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결의하고 난 다음에 이튿날,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 명절이다. 그런데 이 명절에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러면서 맞이하러 갔죠. 그리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죠. 예. 그렇게 하면서 나사로를 그 살아난 그 현장에 본 사람들이 뭐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성에 확 모여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을 막 맞이하는 장면이죠. 예. 그런 장면이 계속되는 게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의 얘기가 들어갔죠. 그 시기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들어왔다. 헬라인이 누구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명절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예수님 좀 뵙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또 자기 형제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둘이서 예수님께 헬라인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그 헬라인을 만나기도 전에 만나려고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혼자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쭉쭉 합니다. 하면서 이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게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핏방울 같이 될 때에 주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놨죠. 같은 의미를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걸 알고 오셨지만 피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피하고 싶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듣는데 사람들이 천둥 소리구나 또는 천사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렸다 하시고는 이제 3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조용하게 있으면 돼요. 네, 그래요. 엄마가 네 시끄러울까 봐 좀 마음을 졸여가지고. 예.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 돌을 치고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피하여서 도망가시지요. 도망가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리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을 때가 뭐냐 하면 십자가 죽으실 때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를 위하여 내 때에 왔나이다. 27절에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때를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고 나사렛에 가서 이렇게 자라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 광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단과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공생을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이 때를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이 때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하나님이 그 일 위해서 성자여 있었던 그분을 사람의 모습을 보내셨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지요. 사명을 감당할 때가 이제 드디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지금까지는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잔치 자리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7장 8장에도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막 성전에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2장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앞부분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12장에는 십자가 죽으실 때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에는 이런 말씀을 쭉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이렇게 왔을 때에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이 때를 위하여서 발에 붓고 머리로 닦지요. 그리고 이제 이 12절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어린 나귀를 보고 타고 가셨지요. 어린 나귀도 예수님의 이 때를 위하여 준비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갈 때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외치지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오늘 그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함과 같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들어오실 때에 이스라엘 왕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여러분, 왕이면 마차가 있든지 아주 왕의 위엄을 드러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새끼 나귀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냥 예루살렘 성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모습이 좀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왕이라 하는데 행차는 아주 꾀죄죄하고 보잘것없고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만 그냥 쫄랑쫄랑쫄랑 가는데 사람들은 막 호산나 그러는 모습이 이게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가셔서 죽음의 길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내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는 이 사건, 예수님 죽으심 사건,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오늘 거기 보면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왕을 얘기해요. 다른 왕. 어디? 거기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로다 호산나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다 왕이라고 그러죠.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낙이 타고 오시는 그것을 스가랴에서는 너의 왕이 낙이 타고 오신다 그랬죠.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쭉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세상 임금, 세상의 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세상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 위에서 있을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오시고 죽음을 아시죠? 그런데 사단은 대제사장과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 음모를 꾸미죠. 사단은 예수를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고 죽음의 음모를 계속 사람들을 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새인 충동질해서 기독교청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의하고 공개 수배하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몰아가죠. 그리고 로마 총독까지 또 끼어들여서 로마법으로 또 재판받게 하고 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죠. 그러면 마귀는 배후에서 예수를 죽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밀로 이 땅에 자기가 창조한 땅에 오셨어요. 왜?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를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걸 완결판 끝나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십자가 죽음이 되어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화목 제물로 오신 거지요.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께 맡긴 사명이에요. 육신으로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 육신으로 보냄받아서 육신이 죽어서 제물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죄인을 위한 구원 계획. 그런데 이 죽어서 죄인을 구하는 죄사함을 입게 하는 피로 죄사함을 입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었는데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미워서 예수님 죽이면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했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죽을 때에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망 권세를 다 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다 멸하셨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여자의 후손 있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뱀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자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을 죄 짓도록 한 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언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죠.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생명의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 결과로 아담이 후손들인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은 하나님 앞에 영이 쫓겨나 단절된 그 결과로 육신은 죽게 되는 거예요.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제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가 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용서함을 받고 영이 다시 깨어나죠. 영이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영이 죽음의 그 종으로서 사탄의 종, 죽음에서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육신의 몸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얻은 존재로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의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을 에베소서 5장에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으러 왔지만 이거 패배가 아니고 승리라는 거죠. 승리.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이제 때에 맞추어서 죽음의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피해서 나갔지만 이제는 죽음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줄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예비한 자가 마리아 향유를 예비했고 나귀를 예비했고 사람들이 그 나귀의 주인 나귀를 예비했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탐으로 구약에 있었던 메시아 예언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마귀는 예수를 죽음으로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보내실 때 그 몸을 화목제물로 받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힘들었지만 할 수 있으면 이것을 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는 패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의 오늘 말씀까지가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는 바로 당신을 위하여 죽은 당신의 구주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는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에 대한 어떤 확고한 내 마음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이론적으로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설명돼서 머리에 지식으로 남으면 이게 별 유익이 없어요. 왜? 이게 영적인 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인간에 대한 모습으로 쭉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는 사람 오신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걸 예수님 자기 기적을 행하시고는 계속 그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어야 산다.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뭐냐 하면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다.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이제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수하였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죽음 직전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이제 일주일 후에 돌아가시는 성금녀 돌아가시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 세상 임금 우리를 범죄하고 아담 하와를 범죄하게 해서 우리에게 죄 유전을 주셔서 죄 종으로 살게 하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서 끊어졌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주셨고 영원의 생명을 주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말은 이겁니다. 예수가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는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분이다. 너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이제 찬찬히 보실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 유대인과 그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게 이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동안에 아직 빛이 있는 동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 먼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참빛이 자기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 십자가 달리기 전에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어땠습니까? 하늘이 깜깜해지고 온 땅이 어두움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 마지막 죽기 전에 살아있는 육신으로 하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이제는 십자가 죽으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말을 너희 귀로 듣고 깨달아서 나를 믿고 이제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초가요. 싱싱한 화초를 지금 여기에서 뿌리를 뽑았다고 생각합시다. 이 앞에 이제 강대상에 있는 이걸 뽑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화분에서 지금 뿌리가 뽑혔어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예?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예? 그건 이제 살아있다고 할 수도 있고 죽었다 할 수도 있죠.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하초가요, 땅에 있다가 뽑혔어요. 싱싱하잖아요, 보기에. 자, 이것이 말라 죽기 전에 다시 심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라 죽기 전에 안 심어주고 그냥 계속 놔두면 지금 살아도 죽은 것이지요. 왜?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으니까. 우리 사람에게요, 내가 아버지에게 태어나서, 부모님 태어나서 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요 때가 뭐냐 하면 요게 구원받을 기회예요. 이해됩니까?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하면, 인정하면 그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래도 구원받는 거예요. 왜? 호흡에 의해서 이제 이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생명이 거는 하나님 앞에 영혼이 연결됐으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살아서 호흡이 끊어질 순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여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났죠.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근데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90세 동안 아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아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되지요. 자,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들 낳고 죽어요. 그게 계속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우리 아들, 딸을 낳고 살다가 나는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아버지에게 태어나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혼적인 요소가 있을 동안에 내 속에 영은 눈이 감겨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내 혼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마음 혼적인 요소로 내 자유의지적인 요소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느끼고 그렇게 하면 내 영이 내 속에 성령 오셔서 내 영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내가 살아서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있을 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영은 방법이 없어요. 영 자체로.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그렇게 지었으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셨는데 육신이 마귀의 길을 듣고 우리 혼적으로 판단해서 마귀를 따라갔으니까 그것으로 말하면 하나님 광이 끊어지면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됐으니까 다시 회복되려면 그 단계를 똑같이 해야 되지요. 내 혼이 있을 때에 내 자유의지로 내 죄를 용서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야 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청년들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주일날 성수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어떤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 마음의 감정의 뜨거움과 이것이 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아니요. 그게 없으면 그냥 어떤 지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지적인. 그래서 여러분 지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뜨거운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이 있을 때에 여러분 평생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삶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 때가 되었나이다 하면서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며 그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인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죽음의 권세는 끊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빛이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를 깊이 고백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내 평생 주와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